돌아오는 주일 마더스데이를 앞두고 여러분과 함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던 시인 거예요. 제가 이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갑자기 막 보고 싶으네요. 한국에 계신 한국에 잠깐 출타하셨는데 저는 이 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읽어낼 자신이 있었거든요. 별로 저한테 해당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그냥 이 시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우리들의 어머니가 생각나는 이 시간이네요. 이 시를 읽으면서 요즘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 하시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한때는 코 흘리게 볼빨간 귀여운 꼬마셨을 때고 또 단발머리 꿈 많은 소녀들이셨을 테고 그러다가 또 소시적에는 22인치에서 24인치 개미 허리를 자랑하면서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셨던 분들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어느덧 결혼하고 누구의 엄마라는 이름으로 치열하게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분들 여기 대부분이실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엄마라는 이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엄마가 되어서 할 수밖에 없었고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하게 되실 모든 세상의 어머님들 응원하면서 5월 한 달은 성경 속의 어머니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엄마들 하면은 모두가 성공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또 모범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한 이상적 어머니상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 4주간 동안에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성경 속의 어머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또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자면 아무런 그냥 문제없이 나 혼자 큐티하고 나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는 소위 낭만적인 경건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찾아 들어온 문제, 자녀와의 갈등, 가족들의 어려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도전해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어머니는 쌍둥이 엄마 리브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었다시피 말씀에서 그의 남편은 이삭이었어요. 그녀의 집안에 대한 설명이 본문 20절에 나오지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멘. 부두엘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친족 내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죠. 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늦게 낳았잖아요. 몇 살에 낳았나요? 네, 100살에 낳았는데요. 이삭은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 140살에 40살 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이삭에게 굉장히 특별한 아내였어요. 창세기 24장 6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리브가는 이삭에게 어머니를 잃고 나서 이 빈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위로의 아내, 엄마의 자리까지 위로해 주었던 위로의 아내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토록 사랑한 그 부부, 엄마의 자리까지 함께 해줬던 리브가. 근데 이 부부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삭은 아이를 원하는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우리 21절을 한번 볼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네, 저도 아이를 기다렸던 시간들이 있었었는데요. 40살에 결혼한 이삭이 60살에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기도한 끝에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거예요. 정말 위로의 아내였던 리브가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서 이 쌍둥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시작도 그랬었지요. 허니문의 꿈을 꾸고 자녀를 잉태했을 때의 첫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이를 가졌을 때를 떠올려 본다면 임산부들은 행복한 생각만 하고 또 좋은 것만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왠지 모를 불안함이 있지요. 내 아이가 과연 건강할까?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요. 저도 아이 가졌을 때 임신 당뇨가 있었는데요. 매일매일 막 이거 찔러보면서 둘째 아이 가졌을 때는 짜장면 한 그릇 못 먹어봤어요. 나 때문에 내가 짜장면 먹어서 우리 애가 까맣게 나오는 건 아닐까? 당이 막 더 심해지는 건 아닐까? 이런 건강에부터 염려부터 시작해서 과연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살아갈 이 세상이 이토록 험한데 어떻게 이 아이를 기르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쌍둥이 이 리브가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뱃속에서부터 태동이 느껴지는데 그냥 예사 태동이 아니라 뱃속에서 쌍둥이들이 티격태격하는 그런 태동을 느낀 것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기도해서 얻었잖아요. 기도해서 얻었으면 하나님이 좀 완벽한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자녀를 주셔야 되는데 기도해서 얻은 자식이라 형통하고 완벽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난리들입니다. 심한 태동으로 어렵게 얻은 아이들이 혹시라도 잘못되지는 않을까? 리브가의 마음이 또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우울했겠습니까? 이 예비 엄마 정말 심란했을 거예요.
그러나 리브가는 그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태동이 이상하면 울트라사운드 하러 산부인과에 가야죠. 그때는 그녀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질문해요. 이럴 경우에는 어찌해야 하나요? 하나님, 진짜 이럴 경우에는 좀 어찌해야 하나요? 이 예비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이 쌍둥이를 붙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이 낯설지 않으시죠? 모든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 양육하면서 한 번 이상은 이런 질문을, 기도를 누군가에게는 해보셨을 거예요. 아이가 젖을 먹지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이가 낮과 밤이 바뀌었어요. 자꾸 낮에만 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아이 처음 가졌을 때 그런 질문들, 홈페이지 어디 들어가가지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했었던 것들 기억할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것들도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해야 하나요? 질문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해서 점점 그 경우는 젖안 먹는 거, 잠 낮과 밤이 바뀐 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묻는 것조차도 버겁고 지친 그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머니들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과의 처음 만남처럼 우리 자녀를 처음 지셨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면서 내게 있는 자녀의 기도의 제목에 주님,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묻는, 다시 기도하는, 다시 기도를 회복하는 그런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주 안에서 기른다고 하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을 위한 문제, 자녀들에 대한 문제 어디에 대고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까? 성경 속의 어머니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께 매달려 주님, 제가 어찌해야 하나요? 라고 묻고 기도하고 답을 얻어야 될 터인데 지금 어디 가서 여러분들 그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마 그 답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 것 같아서 묻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어머니들도 계실 거예요. 리브가가 그랬어요. 리브가가 여호와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의 누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말 자체가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역전되고 뒤집어지는 그런 느낌이지요.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뒤집힘입니다. 장자로 우대하는 이스라엘의 전통이 흔들리는 그런 예언이지요. 승부는 이미 결정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싸움이 있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싸움은 계속된다는 의미예요. 평범한 임신을 원했던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 속에 장차 태어날 자녀들의 싸움의 이 예언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골치 아픈 이 싸움이 내 뱃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싸움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거지요? 리브가가 이런 생각과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내가 어찌할꼬 물은 후에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뭐라 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리브가가 모범적인 엄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어머니의 모습,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분의 계획 앞에
내가 굴복하는 것, 내가 인정하는 것, 내가 받아들이는 것 말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미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리브가는 그래도 믿음의 장중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 말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리브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야. 그런데 우리도 그렇고 당시의 리브가도 그렇고 하나님의 계획,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내가 뭔가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인위적인 조작과 속임수를 가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뱃속에서부터 아팠던 아이가 있어요. 행복한 가정을 꿈꿨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내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 부분, 깨어진 부부관계, 내 속으로 낳은 자식들이지만 애미맘 같지 않은, 서로 돌아보지 않는 형제와 자매들, 남의 자식들은 다 형통하게 가는 것 같은데 왜 내 자식은 이럴까 하면서 어머니로서 우리는 건드리고 싶지 않아 돌아보지 않았던 가정의 이 상처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간을 주셨는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부분만큼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토라져 있는 그런 나약한 믿음의 어머님들을, 또 우리들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머리로 아는 것 위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이 작업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도 엄청난 일들이 계속적으로 거듭되지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난 리브가의 심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이 가정은 진짜 이상한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들이 사냥한 고기가 좋아가지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한다. 좀 이상하죠? 이것은 선택적인 사랑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이삭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삭도 리브가도 성경에서 편애한 부모로서 대표적인 예가 되죠. 그러니 에서를 이삭은 얼마나 축복해주고 싶었겠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에서의 장자권이 빼앗긴 그때의 이삭의 심정이 마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그때의 심정과 거의 비슷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상황, 이삭의 이 편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주는 내 아들을 내가 사랑하리라. 눈에 보이는 성과물, 내 입을 만족시켜 주시는 그 결과물을 가져다 주는 그 아들을 사랑했던 이삭. 그렇게 고기 먹고 그렇게 가져다 주는 거 먹으면서 칭찬하고 하더니 나이 들어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는 그토록 애정하던 아들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만족할 만한 성과와 결과물을 가져다 주는 자녀를 우리는 좀 더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물,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내 자녀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때로는 다른 사람 앞에서 감추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서포트해 주었던 내 자녀를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삭처럼 내 아들조차 할아버지 못하고 내가 가장 남들보다도 제일 가장 늦게 한 그런 자녀에 대한 소식을 들은 부모님 안 계십니까? 편애가 낳은 슬픔이에요. 결과물을 보며 사랑했던 부모가 받은 이 결과입니다. 리브가의 야곱을 향한 편애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섬세하고 아주 조직적이었죠. 이미 하나님의 선택하신 야곱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기 전에 먼저 미리 손을 댑니다. 어머님들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잘 들어야 돼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뢰한다고 했지만 혹시 내 몸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렇다면 저 하갈한테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들여보내지요. 그리고 임신케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그 약속에 대해서 신뢰함이 없었어요. 그러고 보면 이 집 며느리들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축복을 이미 받았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속임수를 쓰지요. 눈이 보이지 않는 남편을 속이기 위해서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털이 북실북실난 이 아들 거기 그대로 재현해야 되니까 염소 가죽을 손과 목에 입혔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자녀에게조차 조바심을 느끼는 리브가의 모습. 여러분, 자녀를 처음 낳았을 때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선포했고 믿었고 고백했었던 그 모습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조바심을 느끼면서 나의 지혜로 축복의 방향을 이쪽 좀 더 완벽한 방향으로 하면서 자꾸 뒤집으려 하지요. 이미 하나님이 역전시키셨고 축복하시겠다 약속했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이 방향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이상하죠? 이 계획은 성공합니다. 절반의 성공이지요. 야곱이 이삭의 아버지의 축복은 따냈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정말 축복은 받았으나 과연 진정한 성공이겠습니까? 내가 아끼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남편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속임수라는 방법으로 성취하는 그 방법밖에는 진정으로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방향을 큰 아들에서 작은 아들로 뒤집는 것, 이게 꼭 리브가와 야곱의 세트 플레이 아니면 그 속임수라는 길, 그거밖에는 없었을까요? 이 그릇된 모습은 이 아버지를 속이는 것에 저항하는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잘 묵상해 보아야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삭을 통해 받은 이 신성한 자리에 어머니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욕심을 내놓고 너는 내 말만 따라라 하는 거예요. 이제 축복은 받았으니까 앞으로 내 말만 따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괜찮아. 벌은 다 내가 받을게.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어. 너만 잘하면 돼. 자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낸 적 없으세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성공해야 한다는 인간적인 사명감 속에 어머니는 저주를 자초해요. 엄마 말만 들으라고 권고당한 이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엄마를 떠나서 20년 넘게 집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어머니에게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에 많은
억만금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지금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뺏어간다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억만금을 선택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 리브가는 이렇게 야곱을 보내고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다시는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그것을 사모하면서도 그 축복의 속임수라는 죄까지 지어서 가면서까지도 맹목적으로 사랑하려고 했던 그 어머니의 최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총 속에 이루어진 출생이라도 이 땅의 갈등과 이 땅의 어려움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인정을 잘 못해요. 그냥 우리가 그림 속에서 동화 속에서 보는 그 가정을 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면서 지금 나의 모습을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직면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리브가의 태중에서 시작된 싸움, 장자권의 싸움, 이 형제의 싸움이 언제 끝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야곱이 고생하고 돌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환도뼈도 하나 나가고 절뚝절뚝 20년 넘게 고향에 돌아와서 형과 다시 마주하고 그제서야 이 싸움은 화해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야곱과 에서의 후예들은 계속 다퉜어요. 선택받은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삶 속에서도 이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는 얼마나 어둠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리브가가 진정으로 영적인 어머니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것은 야곱이 축복의 아들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바랬던 거 그건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만사 형통하고 영적으로 만사 형통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처음에 이 땅에 나왔을 때부터 이 전쟁과 같은 세상, 어둠의 세상, 죄악된 세상, 사탄은 크리스천 한 명이 예수 믿는 자녀가 경건한 자손이 이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영적인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타락한 첫사람, 그 첫사람을 타락시킨 뱀에게 했던 구속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경건한 후손들이 악의 사탄의 세력을 발꿈치를 밟아 없애고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영적인 전투 속에서 정말 영적인 전사를 길러내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싸움을 리브가처럼 내 지혜로 풀려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뭔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저도 꼭 무슨 일이 일어나요. 초대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벌써 3년 전에 3년이 넘었네요. 3월에 제가 여러분하고도 예전에 한번 나눴었지만 좀 사역 좀 열심히 해보려고 이제 좀 했는데 아이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오랜만에 이제 팬데믹 동안에 그래도 가정에 좀 충실하면서 사역도 하고 막 그랬다가 지난주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캘리포니아에 갔어야 됐었고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날 또 우리 아이에게 사고가 났었어요. 예. 컵라면 먹다가 이 뜨거운 물에 허벅지를 데워갖고 또 그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뛰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제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막 말썽 부리는 아이도 아닌데 그냥 이쯤에서 그냥 나를 가정으로 돌려 보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가? 진짜 리브가처럼 하나님 진짜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일주일 동안의 그 세미나에서의 모든 가르침들이 내가 어떤 상황을 뒤로 하고 온 것인가를 생각하니까 한순간도 그냥 거저 보낼 수가 없었더라고요. 거기에서 오랫동안 함께 기도하고 또 방문했었던 우리 순장님의 또 별세 소식도 듣고 내가 여기 잘 온 거 맞나? 계속 고민했어요. 우리에게를 마주한 현실 앞에 제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나에게 우리 자녀를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시간이 더 안전한 시간이다. 기도로 믿음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해주세요. 그냥 그분은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고백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밖에 드릴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설명하시거나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그분의 일하심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다 말해줘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리브가에게는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알면서도 손을 댔잖아요. 인간은 이렇게 나약합니다. 어머니는 강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인간이에요. 쌍둥엄마 리브가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답답하리만큼 하나님이 닫아놓으신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용되지 않은 하나님의 선택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자꾸 옆을 돌아보지 마세요. 내가 가진 기준과 결론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함부로 의심하지 마세요. 인위적인 불순종, 이 계획에 자꾸 내 자신을 밀어넣으면서 계획 짜고 낙심하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이 축복, 리브가는 알고 있었지만 이 어머니의 인간적 지혜와 손을 타면서 이 가정에는 큰 불행이 시작되었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니까 그러지 말았어야 해요.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엄마로서의 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향한
우리의 기도와 계획, 자녀를 향한 어머니로서의 비전을 이 시간 같이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숭고한 모성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선을 지키는 모성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리브가처럼 주님이 일하시기 전에 먼저 손을 대는, 그래서 일을 그르치는 그런 일이 있지는 않나요? 이런 시행착오가 있을지어도 내가 내 자녀를 지켜주지 못하는 때가 이제 반드시 오거든요. 리브가가 없는 그 생애 속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이끄셔서 다시 집으로 오게 하시고 다시 가족이 회복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 손에서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을 끝내 에서와 화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선을 지키는 어머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어머니, 내가 세상에 없는 그 날이 올지라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기억하며 돌아오게 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이 5월 동안에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의 뜻, 몸으로, 가슴으로,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